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레위기는 앞에 부분이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면은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에서 10장까지가 제사법,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 그리고 17에서 27장까지가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내용들은 제사법을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아왔고, 그리고 정결법 중에 지난 금요일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음식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가장 삶의 중심, 기초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음식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정결법 두 번째 시간으로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나오는 카테고리는 출생에 관련된,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피부병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정결법 중 마지막으로 유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출산과 유출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출생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결법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음식법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음식들이나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12장 이후를 보게 되면요, 내적 요인들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12장은 출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 14장 같은 경우에는 피부병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유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서 내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서 5절까지가 출산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부정함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결 규례와 함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여지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요, 남자의 출산과 여자의 출산의 경우 두 가지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취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출산 경우에는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에 아기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33일 동안 피가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치게 되어져서 총 40일 동안 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 2배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산모는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66일 동안 피가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다 합치면은 총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러한 본문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출산이 왜 부정한가? 출산이 왜 부정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보다 2배나 더 부정함의 기간이 긴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의문을 좀 해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레위기 15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조금 뒤에 우리가 함께 더 자세히 나눠보겠지만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출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흐르다라는 동사인 주브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주브라는 동사를 명사화시켜서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흐름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유출이란 단어보다는 유출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단어는 의학적인 시각으로 봐서 어떤 병적 증세를 정의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저 뭔가 몸에서 출혈이 있거나 흘러나온다는 모든 것을 정의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현상에 쓰이는 단어인 거죠. 병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출병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유출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쓰여질 때 보면은 15장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출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 유출이란 단어 자체만 가지고 와서 12장을 다시 보게 되면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시에 반드시 유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80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80일 전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 그때 요즘은 남편이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분만실 옆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10시간 정도 진통을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이제 옆에 앉아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제 와이프는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혈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사실 이러한 본문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아이가 이뻤는가?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정말 쭈글쭈글했고 이제 피덩이였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너무 이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수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목에 그 튜브를 둘러서. 근데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가 수영을 싫어하면 어쩌나. 근데 이제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딥슬립을 해서 굉장히 감사했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동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출혈, 유출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시 동반되어지는 피 흘림,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 2절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는 말과 함께 보면은 이건 역시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의 답, 왜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부정은 남자아이의 2배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은 그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많이 유명한 것들 제가 한번 모아와 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주장. 두 번째, 여자아이의 배아 형성 기간이 남자아이보다 길다는 주장. 세 번째, 여자아이 출산으로 인한 피의 유출 기간이 남자아이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그 유독성, 독성이 더 강하다는 주장. 네 번째, 여자아이는 죄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출산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의 기간이 길다는 주장.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그들 자신이 또 산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머니의 유출로 인한 부정과 자신이 나중에 엄마가 돼서 출산할 때 흘리게 될 유출로 인한 부정을 합산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보다 2배의 부정기간을 치러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읽어봐도요, 도무지 공감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경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추론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왜 기간이 다른가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왜 2배의 기간이 길어지는가가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말씀 속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 사실 2배가 길고 어느 쪽이 더 부정하고 어느 쪽이 더 정결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래서 정결법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남녀의 구분을 통하여서 이 출산을 더 정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다음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온 문제는 음식법이었는데, 음식법은 사실상 삶의 가장 실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문제가 사실상 정결법 안에서 유일한 외적인 요인인데, 내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먹고 살아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음식법을 보며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며, 동시에 출생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진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이 정결법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부 문제 중 가장 먼저 출생을 다루면서 음식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피가 정결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누구든지 40일 또는 80일 둘 중 하나의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60일이라든지 100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40일이거나 80일, 즉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이것이 정상의 상태, 정결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실 저는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는 참 느낌이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이 2가지로만 정의되어지지만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3의 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어지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어떤 중성적 화장실. 유럽에는 성을요 60여 가지로 정의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스스로 내 성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요즘 한국에서도요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구세대적인 취급을 받게 되죠. 아재 취급. 지금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저 사람. 그래서 남자적인 여자적인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보면서 출생에 대해서 정상의 상태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정결한 상태를
정결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다름을 알기 위해서 기간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을 야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유출이라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지금까지의 문제는 유출을 통하여서 사람이 부정해졌다라면은 그러면 유출 자체가 왜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유출 문제를 다루고 있는 15장은요 도입부인 1절과 결론부인 31절에서 33절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8절은 남성의 유출 문제이고요 19절에서 30절은 여성의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출은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병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생리적인 흐름의 상태 모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병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리적 현상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을 지속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몸의 거룩의 완전성은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도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법을 통해서 외부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또는 접촉하거나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부정한 것을 접촉해야만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외적인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정결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장에서 다루는 유출 중에 정액이나 월경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월경과 같이 부득이하고 생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해설 전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레위기가 가진 시청각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법이 그랬습니다. 음식법이 시청각 교재로서 먹는 것을 통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유출을 통해서 내가 내 안의 것으로 부정해 줄 수 있구나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유출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들은요 구약 시대 특히나 지금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와는 달리 영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음식 문제, 유출 문제와 같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구분을요 그 어떠한 특적 율법에 있어서 구분을 하는 그 기능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된 신학적 핵심, 그 안에 내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주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은요 31절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레위기 15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재들을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에서 떠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혹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청각 교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부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부정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들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의지 등도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악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정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각 부정한 경우에 따른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음식법이나 출생, 피부병, 유출 같은 경우에 각각 필요한 기간과 정결 의식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에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출을 통하여서 부정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간이 또 12년이나 됐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통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출로 인한 부정은요,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연쇄적인 부정입니다. 다른 부정함은 전염성이 그렇게 강조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데 유출은요, 그 연쇄적으로 전염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접촉한 침상이라든지 앉은 자리라든지 안장 등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에게 또 접촉한 사람들조차도요, 또 부정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쇄적 접촉자 역시 몸과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시간을 지내야 하는 정결 의식을 치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 현상으로 인한 부정은요, 전염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모든 부정결한 상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상태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지금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밖에 벗어나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하는데 이 기간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출 상태가 끝나야 정결 의식을 치룰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유출이 12년 동안 멎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요, 자기가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12년 동안 견뎌야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제의를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요,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2년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외면당한 상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피폐하기 그지없는 삶을 12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본문에선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혈루증 여인은 결혼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아이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생필품은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일을 할 수도 없는데요. 누군가가 구제해주는 구제품을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 물을 기르러 가는 건 여자들의 역할이었고 물을 기르러 나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면 그곳이 부정해지니까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외로운 상황에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여인의 소망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 이 혈루증이 끝나는 것, 이 혈루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6절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고요,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더 병이 중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병이 낫더라. 이 여인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선택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이 선택은요 굉장히 놀라운 선택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요 유출병, 혈류증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자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이들 때문에 다가가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두 가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혹 나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부정함이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무거운 죄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2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혹 그가 나를 만져서 치료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눈 율법대로라면요,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누군가의 옷을 만지면 그 옷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함에 대한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행위는요, 예수님에게 부정함이 전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9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기사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굳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이가 없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누가 누구를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인파 중에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찌 찾을까? 이러한 고민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아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자신이 행한 일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자신의 이 저주와 같은 혈류증에서 벗어나는 것, 치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치료되었음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적 역할로서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제물을 드려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데,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레위기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 비둘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부정을 떠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분명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어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번제물이 되어져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이 여인의 가장 필요했던 것을 채워주시고 이 여인의 이 억울한 삶을 보상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가?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의사도 찾아가고요,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됐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드는 것,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